복음주의 철학자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주변에 한 87세 된 어떤 할머니께서 생명이 위독하시다, 올레일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하신 분이 계속해서 살게 되는 생명의 연장되는 축복을 응답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또 얼마 후에 자기 아내가 그만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4개월 후에 아내가 죽게 되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될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들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떡합니까? 라고는 아마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게리 하버마스는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내도 사랑한다. 이 음성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데 왜 죽게 내버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해달라는 것만 그래 다 해줄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 때때로 우리 부모에게 또 내가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해주어야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무리 자녀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때로서 그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생명의 연장이든 또 질병의 고침이든 우리의 소원이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내가 더 좋은 선물 내가 예비하고 있어. 그 뜻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응답받지 못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문제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도 그런 일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참으로 그런 유혹과 시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행 간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이끌려 내려갔는데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무엇으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미워했던 형들이 은20기에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고 있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고 시련입니까? 야, 이건 정말 내가 감당 힘든 시련이야.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런데 너희가 건강하고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가 잘 될 때만 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플 때에도 너희가 고난이 있을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나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서 우리도 요셉처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찾으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의 신앙이 가장 빛이 나겠습니까? 물론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환경 좋을 때 찬양 마련 부르는 것도 우리는 정말 빛이 나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 굴 속에 또 원형 경기장에 빠지는 그렇게 시험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그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서 빛이 나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요셉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요.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요, 성경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나는 고난이 있어요. 나 아파요. 나 정말 큰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들이 다 엮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가장 좋은 선물 주시는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있던 사랑받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일도 하지 않아. 형들은 저기 가서 양들 치고 있는데 야, 넌 하지마. 농사 짓고 있는데 넌 하지마.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또 사랑받았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과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 고난 당하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너무나 억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비록 고난이 나에게 왔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야. 고난이 비록 왔지만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그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궁핍하고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 이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주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모습 보면서 요셉은 어떤 인생에 다가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더라. 성실함. 우리 같으면은 너는 부잣집에서
너는 귀염받아 사랑받은 그 요셉, 너 지금 이제 노예야. 너 이제 노예로서 일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 만사 다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뭐 가정 총무가 됐다 그러는데 그건요 나중에 문제고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쓸고 닦고 더러운 거 오물 치우고 빨고 뭐 그런 거 다 시작했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고난과 시련이었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세 한탄한 것도 아니고 게으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으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실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성실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실은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간에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진짜 성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보일 때만 잘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해야지, 또 내가 감사하며 해야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인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믿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인정받았으면은 믿지 않는 애굽 땅의 장군이면은 얼마나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 보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화목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보이든 안 보이든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참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던 부목사 있을 때에 전혀 모르는 전화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좀 몇 사람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는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회사에 그 사람 뽑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교회 연락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성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부탁합니다라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이런 교회가 또 성도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면요, 우리에게 좀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그것만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세상의 사람들보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 믿는 사람 원해.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난 아직 하나님 믿는 믿음 없지만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 돼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더욱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다시 회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애굽의 한 중심부에서 그 장군 우상 숭배에 아주 맹렬한 신자겠죠. 그 중심부에서 그 사람이 감동될 정도,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참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너는 믿을만해.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는 너에게 다 맡겨주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고 신뢰함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도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야 요셉아, 너는 애굽 사람한테 너는 인정받고 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분도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또 이웃이나 또 우리가 사는 어떤 곳이든 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믿고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다른 모습 보여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점심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서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인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식당 문 앞을 쓸고 있는 종업원이 한숨을 후 내쉬더래요. 땅이 꺼지듯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기뻐하고 즐겁게 음식 먹고 있는데 여기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슬픈 모습 또 한숨을 내쉬고 있을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무슨 일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계세요? 아니요,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사 많이 받는데 나는 정말 이 빗자루 쓰면서 그런 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한탄소를 쓴다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했던 것이요, 여러분 친구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팬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이 지구 안에 한 부분을 쓸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창조신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더 높이 일하고 누구는 더 낮게 일하고 누구는 더 인정받고 누구는 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달라요. 야, 내가 정말 큰 일을 해야 잘하는 것이야?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아야 잘하는 것이야? 이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실히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 같아요. 옛날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우리 미국 땅에서 어떤 16살 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년이 난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편도 또 모든 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 햄프턴 대학에 도착이 됐는데 그 대학의 학장이 백인이었어요. 이 백인을 찾아갔어요. 용기 있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는 뭐 처음 보는 손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스하기가 어렵죠. 야, 내가 지금 잠깐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학교 강당도 한번 청소 좀 해봐라 하면서 돌아서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갔다 와서 보니까는 강당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였어요. 하도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나 보니까는 이 대학 강당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나의 대학에 들어가게 해서 닦은데 닦고 또 닦고 쓸는데 또 쓸고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살아 보니까는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니까 이 학생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 야, 공부하자 하면서 그 학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학교의 학장이 되고 또 아프리카 아메리칸 소년들을 위해서 또 대학교에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전 말씀 보니까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그냥 야 너는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잘 봐줄게, 이거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주인은 요셉에게 인정해줘서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에게, 또 권력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에게 은혜 입으면요, 우리는 성공하는 거 쉬워요. 높은 사람이 이끌어지면요, 출세가 빠릅니다. 권력 많은 사람이 이끌어지면요, 우리는 금방 장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저절로 승진되고 저절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낮추심의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 오늘 요셉에 당한 고난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1단계 시험, 이것입니다. 낮추는 것. 신명기 8장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광야 생활? 구원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데려가면 되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 시험을 너가 잘 통과하겠니? 그러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너는 받을 것이야.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광야에서 죽는 인생밖에 되지 못해. 이것이 바로 광야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광야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너무나 심해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한 자, 믿음으로 통과한 자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이세들은 시험에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고난이라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고난이 나 왜 고난 주십니까? 고난 싫어요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반갑게, 하나님 고난 있습니까? 나를 시험하십니까?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구나. 이 고난 나의 고난이 아니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요셉은 실망하지 아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은혜 입어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도 주님 앞에서 성실한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앞에는 모든 시험, 고난을 다 이겨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면요, 종말로 치닫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무엇이 종말 때가 가까운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 막 지금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뭐 또 사막에서는 비가 막 내려가고 홍수가 일어나고 더운 나라, 추운 나라에서는 갑자기 막 더워지고 막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런데 이게 종말이 아니라 진짜 말세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종말 때가 가까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그렇죠. 그래서 노아 시대 보니까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남녀의 구분 없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흔적 없이 또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거야.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의 자녀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모습은 거룩한 함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고 함의 자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요셉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타협하고 유혹해도 똑같이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시험할 때 나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거룩한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한 번 거룩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정받았던 사람, 아무리 높이 올랐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 남의 은혜를 보고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게 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한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사 삼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 들라에게 넘어가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이 빠져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윗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경험도 많습니다.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고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에 모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선줄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야 오륜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배가 부를 때는 옆에 있으면 좀 안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 동안 굶긴 사자가 있으면요, 아무리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동물에도 다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굶기는 사자가 우리를 항상 노려보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한순간도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 안 되죠. 빈틈 보여주면 우리 잡아먹혀버리래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항상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도 보니까는 유혹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유혹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말씀 보니까 주인의 처자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눈짓. 야, 요셉아, 윙크 한 번 했어요. 또 저쪽 가서 보니까 요셉아, 윙크 또 한 번 했어요. 야, 요셉이 미쳐 환장하겠어요. 주인의 아내가 그냥 모르시면 좋겠는데 자기 볼 때마다 윙크 해버리네. 계속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죠. 주인의 아내가 윙크 하는데 얼마나 이 젊은 청년 이 요셉의 그 나이 한 27세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또 요셉은 용모도 준수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가정 총무니까 좀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잘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요셉이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눈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표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크게 유혹이 오는 것이 작은 눈집 같은, 야, 너 이거 참 좋아하지? 이거 맛있지? 이거 원하지? 하면서 그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가 먹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이게 막 설레고, 야,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작은 눈치처럼 오는 이 유혹이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정말 모든 눈집 같은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럼 어떡합니까? 눈치면 어떡합니까?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냥 눈 맞추면 안 돼. 눈 맞추면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멋있어. 그 사람 걸어왔는데 막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는 내 발걸음도 가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남자도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걸어가는데 참 아름답다. 눈이 들어가고 고개 들어가고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여자는 당신밖에 몰라. 난 남자는 당신밖에 몰라. 그럼 어떻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멋있는 사람, 아름다움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다른 곳에 갈 때가 있으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또 그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 보니까 어땠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나를 구해주시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마음은 요셉은 어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하면서 그의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게 어떻습니까? 다른 지금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8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유혹에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감찰하신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야.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니? 내가 원하는 것들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그걸 아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주인의 눈짓에 유혹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이 아주 돋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때는 눈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많은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함에 눈을 무서워하게 될 때 보이든 안 보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처음에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접근하고 있지만은 이게 실패하잖아요. 이제는 아주 더 적극적입니다. 사단 보니까 사단도 오기가 있어요. 한번 자기가 목표 삼은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모습 보게 되죠.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 주인의 저가, 야, 내가 눈치챘는데 너 반응이 없어? 대답 없어? 너 안 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한, 날마다
매일같이 요셉에게 요셉아 내 옆에 앉아라 나와 함께 있자면서 매일같이 요셉에게 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매일같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끈질기게 매달릴 때 우리가 당연할 시간이 있을까? 없어요.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참 이걸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오니까 이거는 흔들리잖아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의 요셉과 그 형제에 대한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꾸민 것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교육시키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서 이 소설을 썼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야 아들 요셉아, 애굽에서는 기분이 내키면은 이웃 사람들과 잠자는 것이 보통이야.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것도 그거 일상생활이야. 그거 흠이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애굽 생활에서는. 근데 요셉아, 너는 이런 애굽 사람들의 풍습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그거로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단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또 형제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변하면 나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고 풍습이 바뀌면요, 옛날엔 죄였는데 오늘은 죄가 아니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날마다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날마다의 기간이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범죄하는 것을 이겨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래를 가졌던 주인들, 남자 주인은 여자 노래를 취하고 여자 주인들은 남자 노래를 취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거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주인의 아내가 야 요셉을 유혹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풍습이고 문화고 사회가 그렇게 만연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 왜? 그 당시에 풍습과 문화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도 타협하고 싶고 저거 타협하고 싶고,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죄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 다 괜찮아라고 있는데, 아이고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손도 잡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여,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자녀로서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 줘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래 너는 너의 거룩함을,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애굽 사람에 좀 보여줘라. 그러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오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당장 그 요셉을 거절했던 그 모습 때문에 뭐 평안한 것이 아니죠. 복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더 큰 시련이 그게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말씀,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이겼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얻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인정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살기 편하고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가 근심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핍박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현실에서, 우리가 전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유혹들, 주여,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반석에 세우셔서 날마다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 다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